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게 목적. 우리가 문생을 살 때 목적이 없으면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목적 있는 삶 이렇게 말하면서 또 목표를 세우고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최종적인 거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얼마, 어디까지 도달하고 목표죠. 이렇게. 그래가 최종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조의 목적이라 하면요, 이 창조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도록 그래서 창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창조가. 그리고 로마서 1장 배우세요. 로마서 1장 1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도 보면 그 만물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창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죠. 그릇이다. 우주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봐가지고는 그것이 원래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도록 해놨다. 이건 이제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감사해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니까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아까 읽었던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하늘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 뜻은 정확하게 그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그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사람들은요 우상 만드는데 재주가 탁월한 인간들이 그게 이제 인간들이에요.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하면요 이거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 이게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만물은 창조가 그를 그 하나님 아들 그 하나님 아들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창조 자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면 이걸 복음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25절 지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보면은 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요. 오늘날 신학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라든지 또는 뭐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다. 근본 본체라는 이제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가 만왕의 만유의 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단순히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제국들, 그다음에 뭐 성인들, 문명, 여러 가지 문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목적 자체가 되지를 못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속. 그것이 영원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따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목적.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결국에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본질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 무슨 우주를 수단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을 수단으로 만들어서 무슨 종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위해서 만들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주를 창조한 거다. 창조한 거죠. 그걸 깨달으면 돼요. 깨달아서 존재의 목적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존재의 목적이구나.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복음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죠. 목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그 만물의 목적도 그리스도고 구속의 목적도 그리스도예요. 원래 창조는 구속을 위하여 창조가 된 거지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창조를 하신 것은 영원한 구속이라는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한 거예요. 창세기는 완성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에요. 그 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이런 길로 가기를 위해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목적이다. 구속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이제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것이 모든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또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면은 그 사랑하시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8절 9절부터 볼게요. 1장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각이죠. 총명이라고 하면 지각일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통일되.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거에는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그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다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래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죠. 땅 안에 있는 거는 빠져있죠. 그 땅 안에 왜 그 땅 안에 있는 것들 지옥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 통일이 안 되죠. 근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열강 돌리게 했다. 근데 땅에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요. 가는데 그 간 거는 뭐 그것을 통일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들도 가서 예수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하는 것을 선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그래서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라 때 모든 입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 땅 아래 있는 자들은요, 뭐 우리가 안 봐서 알 수 없지만은요,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라. 그가 만왕의 만유의 주라는 것을 그렇게 정확히 예수가 만왕의 만유의 주라는 걸 선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어야 돼.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기업이 된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니 그래도 안에서라고 하지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도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다른 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최종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리스도가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무슨 로봇가 아니라 그냥 누르니까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 그 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때 그 말은 그냥 뭐 그분이 나 정신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한 지정의 안에서 그분이 누군지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을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그분과 영적 교제 안에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순종하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해가 됐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것은 인격적 존재로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어떤 지식 체계도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하나의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이죠. 성령이라고 모르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는 거예요. 지식과 교리가 아니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는 거. 그것은 나와의 완전한 그와 영적 교류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깨달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유독 하나가 되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졸지 말고요. 눈을 뜨세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외에 다 우상이에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라 하는 거는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이랬죠. 우상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자기들이 만든 거야. 그것이 자기의 원한,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누구냐면 그 우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 이해가 됐어요? 우상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를 자기를 위해서.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할 때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고, 그럼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 자기가.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자, 마귀가요, 우리 인간들 속에서 역사를 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는, 그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마귀의 본질은 자기예요. 마귀는요, 마귀를 섬기라 소리 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마귀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데는 마귀가 없죠. 원래 아름다운 천사들로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없잖아요. 천사들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자기의 그 아름다운 도취해가지고 결국에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거룩 나타내고, 자기 의 나타내고, 자기 피조물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자기 거룩을 구하는 존재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벌써 피조물은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분에게 감사하는 존재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분은 훌륭하다, 그게 우상이에요. 저분은 저분은 능력이, 저분은 정말 영적인 존재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 전부 다. 인간이 무슨 영적이에요. 영적인 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다 피조물이에요. 밤을 지새지 말고요.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만 깨 있으면 돼요. 밤에는 주무시고. 자, 그래서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 우상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닌 모든 것들. 교회 우상입니다. 교회 우상입니다. 큰 예배당, 그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자기 욕심이다. 예배당은요, 우리 성전이, 자, 여기가 이제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예수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그다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요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죽음과 부활 안에, 요거는 가르침 안에. 이때는 신앙입니다. 표적신앙, 기복신앙, 뭐 이런 얘기 속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제자의 신앙, 요거는 신부 한목, 이거는 늘 하는 이야기예요. 표적신앙, 기복신앙은요, 결국은 어떤 신앙이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펼쳐놓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거는 세상에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을 그동안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무지예요. 무지.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기복, 이런 것들이. 여기는 노예, 의지. 여기는 자유.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 똑같이 너의 의지예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거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서 자유를 얻는 거지요. 여기는 마음은 선을 원하되 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는 복음은 사망의 몸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때는 물론 이제 노예 의지예요. 근데 이거는 무지죠. 무지. 순서대로 하면. 여기는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 자유, 여기 있는 인간, 여기 있는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차이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인간이나 여기 있는 인간, 여기 있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은혜를 줘가지고요, 무지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예수님 모시고 도로게 한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가 이렇게 도는 거라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닌 것이 없다. 본질은 자기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는 다 우상,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교회? 우상입니다. 큰 건물, 벽돌로 건물 지어놓고 내가 큰 목회를 해야지. 그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영혼 구원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구원해가지고 예수님 준해서 내가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 말씀과 다르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럼 그게 교회가 우상이에요. 목사,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 계급을 나눠 성기자, 저분은 거룩한 분, 저분은 영적인,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게 저 누구죠?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 이상, 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 다 우상이에요. 이상, 그거 다 우상입니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화론, 이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민주주의 좋은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삶의 목표가 되거나 무슨 민주주의가 진리가 되면 그건 이미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진화론 이거 다 우상입니다. 성전 다 우상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눈 뜨세요. 사람들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성전에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성전이 말하는 거는 네가 지금 그리도 안에 들어가라. 그거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표시한 거예요. 표시. 진리. 성전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모세 성전이 이 벽돌로 지은 또는 천막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모세의 회막도 있죠. 대부분 여기 천막이다. 회막이란다. 근데 그거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걸 뭐를 못 보면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린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지. 자,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그렇게 우리가 벽돌로 큰 건물을 지어놓고는 저기 가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전이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회개하라, 문, 득상, 공등대, 분향단. 그 전부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번제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그 다 우상이에요. 그것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전부 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방해한다면 좀 이상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에게로 가는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도 하나가 돼요.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지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전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가 뭐예요? 그 단어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단어가
장막을 펼치시고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14장 1장 14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가 스케노예요. 스케노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 이거 이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장막을 딱 펼치셨어요. 뭐라고? 여기서 잘못할 때 뭐라고 해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것을 고치시죠. 자, 표적신앙. 뭐 요한복음 2장 끝에 가면 이렇게 하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자기 몸을 저들에게 어떻게 전했다. 표적신앙. 여기서 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도 밖이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아들 그도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표적신앙을 주신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막 이렇게 오지만은 이거는 더 성경적이 아니야. 이거보다 더 성경적이 아니야. 따지고 기복신앙 이거는 그냥 샤머니즘이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도라는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라. 그 제자의 신앙, 그분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라. 그래서 제자의 신앙으로 돌아라고 이런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전들은 장막을 펼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장막 안에 예수님이 다 있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전 삶이. 자, 이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벽돌로 성문을 크게 짓고 아주 우리가 이 큰 건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벽돌에 안에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그 초대교회 돌 맞아 죽은 첫 번째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죽이잖아요. 왜 죽였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보세요. 돌 맞아 죽는 이야기 어디 나와요? 스데반이 7장. 7장요? 네. 7장. 자, 사도행전 7장. 자, 7장 48절 한번 보세요. 47절부터 볼게요. 46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과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한 같으니 목이 곱고 마음에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과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했으며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한 자들을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성전 모독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지 얼마나 더 5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렇게 이들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그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고요. 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이 지성소라고 그러죠. 여기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속죄소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이요, 1년에 한 번. 근데 히브리서 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전, 성소에 들어갔다.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한 성소에 올라가셨어.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표적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표적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고침을 딱 보여주시고 표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치는 대로 살다가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라. 자,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벽돌로 지은 게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성전이 무상이 돼버려요. 아,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이게 성전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그리도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라.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휘장이 탁 찢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위로부터 휘장이 탁 찢어져. 내가 그리도한테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 개념이 막 기도할 때 나는 성전에 가서 물론 성전에 가면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정말 성전은 예수가 성전이다. 바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자, 이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요.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껍데기가 돼요. 진짜가 돼요. 성전이 예수에게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성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했던 것이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성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머물게 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야.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게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유대교가 누구예요? 아니, 진짜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성전.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브라함 할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보면 너와 네 자손 다 할례 받아라. 그럼 유대인도 할례 받았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어디 해라? 마음에 해라. 그래서 참 유대인이 누구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렇게나 그 아브라함의 할례를 그냥 그런 할례로 보고 받는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에서 할례.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할례는 어디 해라? 마음에 할례 해라. 마음은 어떻게 할례를 받는데? 저 골로새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 안 하면은요, 전부 다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 홀이다. 이 육체를 갖고 있다. 이 육체의 영향을 받는데 육체는 죄가 돌아있죠. 그래서 육체가 죄라는 게 아니고 육체 속에 죄가 돌아있죠. 그러면 이 혼은 끊임없이 육체의 정과 욕심에 영향을 받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혼이, 우리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 비장을 표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 이게 성전이 안 되고 그냥 성전에 가서 자기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진리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전을 왜 없앴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 성전을 다 없앴어요. 누가 없앴어요? 하나님 없앤 거예요. 왜?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스데반이 죽은 것도 하나님 이거 성전에 안 계신다. 그럼 어디 계시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고린도후서 2장 펴봐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볼게요.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도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또는 뭐 그도 바뀌지만 표적신앙. 그것도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이방인의 때리라 그래요. 표적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표적신앙은 확실히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지만 기복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없어. 이거는 더 이상 일로 가는 길도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진짜 아닐 거야. 그러나 표적신앙은요, 아직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성경에 예수님의 활동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장막을 펼치십니다. 이게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가르침도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간편은 그냥 어떤 가르침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냥 가르침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 가르침을 로고스로 받아야 돼요. 그 로고스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가르침은 예수님 마음이고 생각이구나. 예수님의 인격이구나. 예수님의 삶이구나 라고 하고 그 말씀들을 그 로고스로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으면 안 되고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구나.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구나. 예수님의 인격이구나. 뭐 예수님의 양심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로고스로 받아야 돼요. 그 예수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거기 들었어요. 산상수훈을요 가르침으로 받아가 자기의 의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르침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가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인격이고 양심이고 삶이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으로서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자체도. 가르침 목적이 되는 거야. 가르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막을 펼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펼치다.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모든 건 다 우상. 교회, 목사, 저 목사님이 훌륭하신데. 그것도 우상이에요. 꿈, 이상, 옛날에 뭐 있잖아요. 뭐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그거 다 우상이에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화론 전부 다 우상이에요. 성전,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기 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자기 선, 자기 공로, 내 예수님 가르침을 이렇게 잘 따랐는데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뜯어보면은요, 하나하나 진짜 미쳐보면은요, 나는 예수님 가르침 잘 따랐는데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르침 어떻게 따르는데?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의로는 어렵다 싶어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율법보다 더 완전한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오시 완전하게 하라니라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 게 뭐예요? 그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야 마음과 목숨
뜻 힘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인간이 예수님의 의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의 의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쓰레기. 그래도 앞에 설 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야 돼. 내가 만약에 예수의 의를 받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모든 의를 싹 다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냐면, 그래서 자기 선, 자기 의, 자기 공로, 이런 걸 다 버려야 돼. 자기 의를 다 버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외식자가 돼버려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면 전부 외식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외식자. 이게 인간의 한계고,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그 사람 종교에 열심이 없어요? 율법에 열심이 없어요? 우리보다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우리보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고요. 훨씬 더.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러한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나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자기의, 자기 선, 자기 거룩, 자기 영광을 다 버려야 돼. 그런 것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이게 다 우상이면요, 그럼 다 필요 없겠네? 아니에요. 또 모든 건 은총의 수단이에요. 모든 건 다 우상이지만 또 모든 건 다 은총의 수단이에요. 은총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예배,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찬이 뭡니까? 바로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거든.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진리를 표현하고 있고 은총의 수단으로서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가는 길들로서의, 그래서 예배, 성경,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은총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은요 결국에 우리를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율법의 이론은 어렵다 싶어도 육체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목학 선생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은총의 수단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성경 자체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예배 자체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율법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 산상수훈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양심이고 그분의 삶이다.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떤 규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우상. 이걸 그렇게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고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힘이 가름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 마음이고 생각이고 예수님 양심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본문들, 그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특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거는요, 6개는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물과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거고요. 또 그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또 순종해야 될 목표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여기서 예수님 제자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다고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러고 살 때는 그래도 한 번 될 때는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산상수훈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디가요 영국에 가서 성경책을 읽고는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됐어. 진짜 산상수훈을 보고 갔어. 왜? 그걸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르침에 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가르침을 누구로 못 봤어요? 예수로 보질 못한 거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돼요. 뭐 초등학교만 나왔을 때만 안 똑똑해도 돼.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만에 그거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유로.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식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학식이 높다고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 앞에서 인간의 의는요 아주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다 그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를 가지지 않으면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도저히 도둑질 않느니라. 너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을 예수로 봐. 아,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예수님의 인생이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분의 양심이었고 그분의 인생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법이구나. 자,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구절을 보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예수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저 사람 순종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것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믿습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믿어버린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없이 믿어요. 자기 스스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자들은요 예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들이 믿어버려요. 그래서 부자가 될 줄 믿는다 하고 하나님 축복할 줄 믿는다 하고 전부 기복신앙들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를 우상화시켜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든 이 66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 자신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상이 돼요. 그런 것들 다 우상이 돼요. 선한 일을 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간디 같은 경우도 예수님 가르치면 좋아. 근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가르치면 좋은데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간디가 소아성애자입니다. 네, 소아성애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있죠. 간디가 소아성애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보면 소아성애자예요. 예를 들어 에디슨 자기 자식들 다 굶어 죽었어요.
이상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아인슈타인. 바람 엄청나게 많이 폈어요. 신기하죠. 이런 것도 보면은요. 부정적인 눈 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자,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목표가 예수여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도 목표도 예수님이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분이 목적이야.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데,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그래도 예수고, 모든 것은 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렇게 예수 빠지면은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지면은 그거는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예수 팔아먹는 거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하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때 자유가 와요. 안 그러면 자유가 안 와요.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가 신부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예수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못 박히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한 영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돼. 이게 목표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는. 무슨 성인이 돼가지고 이름 날리고. 성인이라는 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지는 거예요. 무슨 성인, 무슨 성인이라는 그런 거 없어요. 성인 무슨.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요. 인간은 좀 죄인이고 육신에서 죄 아래 팔린 존재예요.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래도 한 몸을 이루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그 한 영을 이루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지. 무슨 인간이 거룩해요. 거룩하기는. 그래서 가톨릭의 성인, 성모 마리아 이런 것들 다 우상이에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아래 팔았다. 이미 선언하였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수단이라는 것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데, 목적은 그래도 예수가 목적이에요. 내가 그리도밖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것, 그를 소유하는 것. 소유라고 하면 좀 그런 말이 이상하죠. 소유가 아니죠. 정확히 말해서 그 모시고 그분 따라가는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래도 안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내가 그리도밖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 모든 삶의 원천이고 목적이고 그분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나예요. 나. 또 수단만 되면 안 돼. 내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목적이에요. 내게서 예수가 목적이듯이 예수님은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를 목적으로 생각해요. 네가 나와 하나가 되자. 이걸 신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나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목적을 내세우고 하면 안 돼요. 쫙쫙 잘못하면, 예를 들어 아니 그것들 너무 많아요. 동성애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동성애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반대해야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동성애 반대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복음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동성애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삼았을까. 로마서 다시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다시 펴보세요. 로마서 1장. 왜 동성애를 하는가를 이제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 인간들이 동성애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23절, 1장 23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되어버리고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거 조물주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창조주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 섬겨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뜯어보면은 자기를 왜 우상을 만들어요. 지금 미국에 보면은요, 저기 불가능은 없다. 그거 뭐죠? 그거 로버트 슐러인가요? 네, 그런 사람. 예? 빈센트 필이나 로버트 슐러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번영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따지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들, 이 전부 다 썩어진 하나님 영광 예수를 피조물로 바꾼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이 뭐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그게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구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의, 자기 거룩, 자기 그게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하는데 했어요? 야, 나를 섬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귀는 뭐라? 네 자신의 주 너야. 너를 섬겨.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미국에 얼마나 동성애가 많아. 온 세계가 말이에요. 동성애로. 그거를 뭐 유엔이 장려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거를요. 미친 인간들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종교다운주의 와가지고 중들 모이가 예배하고 뭐 로자인데 뭐들 그거 가보세요.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원래 그게 로마 클럽이라고 80년도인가 그 로마 클럽에서 세계 이렇게 하면 세계가 멸망한데 인구 줄여야 되고 인구 조절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로마 클럽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게 로잔이에요. 그게 옛날에 책이 솔직히 로마 클럽이라고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 책자도 있는데 그때는 로마 클럽이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요 비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상실한 마음, 그 누스 지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누스대로 내어버렸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불의, 추악, 악이, 탐욕 동성애만 갖다 넣으면 다 맞아요. 이 전부 다. 악독이 가득한 자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예수는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 있거나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 크게 있고 수많은 사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것도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유일한 진리. 예수. 1066권 예수.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매를 다 버려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거룩, 자기 의 다 버려야 돼. 아멘? 다 버려야 돼. 오늘날 세상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 마더 테레사 그 다 우상들이야. 그 전부 다. 마더 테레사 문제가 많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뭐 성인이다, 인간이 뭐 성인 뭐 이렇게 모시고 다 우상 숭배하는 거 가톨릭이 성 무슨 누구야, 패트릭이야, 나 뭐 성 누구야. 마더 테레사는 뭐 성인으로 추대 전부 우상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교회, 건물 다 우상이에요. 목사 우상이에요.
목사는 선지자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 하나님이 세우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러나면 물러나는 거고 깨끗한 거지. 그거를 자식에게까지 물려줘가 그게 무슨 목사야? 그런 것들이 왕조야? 다 자기를 위한 욕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안에 살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가르침을 그냥 윤리 도덕의 가르침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생각, 인격, 삶으로 보고 그 예수를 깨달아 예수로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